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지는 분별해야 하지만, 그래서 무슨 그거 뽑기 포춘 쿠키 뽑듯이 했다고 내 말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는 분별해야 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다고 하면 내가 자격이 없어 보이고 내게 능력이 없어 보여도, 내게 현실적인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 말씀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동체에 또 여러분에게 위로가 시작되고 배나 보상하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쏟아지고 있을 때에는요,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 근거가 있어야지 믿지요. 그리고 또 그 근거가 있어야지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게 하거든요.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진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가, 그 근거와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풀리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옆에 친구들에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막 열심을 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4절부터 29절 내용인데요. 먼저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자기 자녀라도 더러움과 범죄함이 있으면요, 미워하시고요, 더러움과 범죄함이 있으면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새끼인데 내 편인데 하고 두둔하지 않습니다. 더러움과 범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미워하시고 징계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징계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운 징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가리는 것이 무슨 징계일까요?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난 주중에 이렇게 그 화분에다가 꽃을 좀 심었는데요, 3, 4일 지나서 한번 가봤는데 다 생생한데 한 개만 똑같은 물을 줘놨고 똑같은 그 이만한 그 포트에다가 이렇게 한 8개를 심었는데 한 개만 완전 마르고 시들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놓은 자리가요, 이제 벽 옆인데 햇살이 다 비치는데 딱 여기만 사각이 돼가지고 항상 그림자가 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는 전부 다 잘 살았는데 햇살이 안 비치니까 걔만 이렇게 완전히 시들어 있는 것을, 그 바로 화원에서 사와서 3, 4일 되어서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꽃에게 햇빛이 그 얼굴을 가려온다는 것은 진짜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혼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은 꽃에게 햇빛이 얼굴을 가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요, 시편 30편 6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젠 진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제 번개도에 올라섰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어지는 7절.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진짜 든든한 산처럼 되는데요,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내가 검신하였나이다. 하나님 얼굴 가리우시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가리우시는 게 제일 큰 재앙입니다. 신자는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얼굴 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찬송가에 주의 얼굴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주님의 밝은 얼굴이 나를 향해서 비칠 때만큼 여러분 내 영혼이 기쁘고 살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요 오늘 24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 아니다. 왜 그런데 구원의 손도 안 보이고 왜 그런데 응답하시는 이렇게 일도 없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악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이 더러움이고 무엇이 죄악입니까? 이사야서 59장 3절부터 보면 쭉 더러움과 죄악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손에 있는 이렇게 그 손가락에 있는 이 죄악이 더러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에 있는, 우리 혀에 있는 거짓, 악독이 더러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한번 볼까요? 사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에 고소하는 이유도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타인의 것을 부당히 빼앗거나 타인을 거짓으로 모독 주기 위해서 재판을 걸고요. 판결하는 사람도 뇌물 받고 불이한 판결을 하고요. 사람들은 보니까 결국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요즘은 유검 무죄, 무검 유죄 검사가 있으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막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줄대려고 하고 부정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더러운 시대라고 하고 죄악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독사알처럼요 상대방 해할 도구로 가득 차 있고요. 사람 만들어내는 말들은요 거미줄처럼 사람을 올무에 이렇게 씌우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서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먹어도 독삭이 들어있어서 죽고요. 밟아도 독사가 나와서 죽는다. 정말 이게 악이고 이게 여러분 더러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저들이 거짓말로 승소를 했을 수 있어요. 뇌물 내고 승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을 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그들의 죄를 가리울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죄 판결을 받아도 행동은 여러분 악을 행하고 무죄 판결을 받고라면요 더 뭐랄까요? 행동 가운데 불법은 더 가득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7절 보십시오. 그들의 발은 행악하는데 피 흘리는데 빠르고 신속하게 되고요. 생각 속에는 악한 것들만 있기 때문에 언제나 황폐와 파멸이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마지막으로 보면요. 더러움과 이 범죄의 모습 마지막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 하나님 정의를 원하시는데 정의가 없어집니다. 더럽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정의를 원하시는데 스스로 만든 굽은 길, 다시 말하면 불의와 부정을 막 어떻게든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을 알지 못한다. 절대 평강이 없는 모습. 이것이 더러움과 범죄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24절에 가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얼굴을 오늘 본문 24절에 가보면 가리우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죄한 대로. 원어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대로. 그들의 범죄함 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 according to라는 단어를 두 번 쓰고 있습니다. 원어에도 이렇게 according to에 해당하는 대로가 두 번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공의로 징계하시는데 according to 범죄한 대로 더러운 대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이 징계가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지는데, 징계하다가 여러분 매 때리다가 화가 차올라 가지고 사람 잡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컨트롤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딱 그만큼 according to 딱 그만큼 컨트롤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분노했다가 나중에는 분노만 남아서 사랑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에게 2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자, 하나님께서 공의로 징계하셨는데요, 이제 공의로 징계하신 만큼 사랑으로 위로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징계가 실제가 된 것만큼 사랑도 실제가 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25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이제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리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징계받더니 너희가 아주 깨끗해졌구나, 아름다워졌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리라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징계를 통해서 온전히 거룩해질 존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징계를 받기는 받는데 우리의 더러움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운 만큼 다 징계받으면 우리 다 지옥 갑니다. 우리의 죄악만큼, 죄악대로 범죄받으면 다 죽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목적인데요, 여러분 징계를 아무리 받아도 징계받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많이 맞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는데 진짜 교훈을 다 배웠을까요? 못 배워요. 징계받아도요. 다 돌이킬까요? 못 돌이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내 거룩한 이름이라고 했는데 거룩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만나는 이 정점 있잖아요. 여기를 거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채찍질 하셨지만 우리는 다 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그걸 달게 받는 모습 보시고 예수님께, 자기 아들에게 공의의 진노를 다 쏟아부었어요. 우리가 받을 벌보다도 예수님은 2배나 더 받으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것만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공의를 시행하셨기 때문에 거룩이 뭐라고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의 정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회복이 있고 보상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을 때, 아, 내가 징계를 잘 받아서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착각하면요, 여러분 위로의 때가 오면 교만해지고요, 다시 넘어지고 나면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가 오고 사랑이 오고 보상이 오고 회복이 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요 불안할 것도 없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사실 에스겔서 오늘 본문에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베푼다는 표현이 한 번 나왔지만 36장에 보면요 막 잊어버릴 수 없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까 내가 공의로 징계하겠다. 그런데요 20절부터 보면요, 그 빨간 색깔로 표기된 PPT가 있었는데 혹시 있습니까? 네. 자, 20절 보니까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곳에서 더럽혀졌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22절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라고 이야기하시고요. 23절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5절로 오늘 본문 25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사랑을 베푸시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25절 오늘 본문 25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사랑을 베푸시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풀지라. 사랑을 베풀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사랑을 베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들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도요 사람이 열심을 내어서 하는 일과 건성건성해 하는 일의 차이가 꽤 커요. 그죠? 아무리 운동선수 잘하는 선수도 건들건들거리면서 하는 때하고 오늘 각성했네 뭐 열심히 하네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특별히 사람 중에서 워낙에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 열심을 내도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천성이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나 완전 각성했어 그러고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러면 약간 겁납니다. 완전 뭐 불꽃이 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빌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많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심의 본체입니다. 이사야는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3단 콤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옷도 열심으로 겉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복 입지 않고요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는 트레이닝 같은 거 입고 트레이닝복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고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열심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질 것이다 라고도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열심 보면 부끄러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영원토록 굳게 서고 그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의 열심 3단 콤보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열심히 많은 하나님 겉옷 입고요 그 열심 보면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지는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진 분이 그 열심으로 완성하실 거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풀리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푸신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 열심을 내어서 사랑을 베푸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이어지는 26절부터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진정한 깨달음과 진정한 돌이킴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을 내어서 사랑하시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26절 27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여러분 적국에서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공의로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내실 것인데요. 그래서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돌아올 그때에
다시 말하면 26절로 올라가서요. 이제는 징계가 끝이 났기 때문에 두렵게 할 자가 없는데도요. 스스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두려워서 징계받을 때 무서워서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 두렵게 하는 자가 없는데도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뉘우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과 진정한 돌이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두려움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교훈을 온전히 깨닫게 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지도 못했지만 열정적인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교훈을 깨닫게 하고 온전히 돌이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9절에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나면요 진짜 깨달음이 오고 진짜 돌이킴이 오고 참된 참회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보다 더 힘이 센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 때 열심을 내시면요 이 깨달음, 이 돌이킴에 이른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푸시면요 하나도 남음이 없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는 구원이 응하게 된다는 내용이 28절의 내용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로잡혔던 땅에서 돌아오게 하는데요,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요, 여기 모아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은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꼭 감싸 안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 감싸 안고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꼭 품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풀이라고 했는데 워낙 이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가 원어 라함이라는 단어는 보통은 긍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열심을 내어 긍휼을 베풀리라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인데요, 이 긍휼의 원어의 뜻은 뭐냐고 하면요, 병약한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애끓는 심정을 이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면서, 징계받은 우리를 보면서 병약한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품으면요 절대로 못 뺏어갑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챙기면요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막 돼지 숫자 세듯이 뭐 큰형한테 동생들 다 잘 챙겨 10명 잘 챙겨도 9명 될 수 있습니다. 엄마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 결코 실패함이 없네, 이런 찬양 우리가 번역해서 불렀잖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였거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 옛날에는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요 채로 채질을 했습니다. 말리고 나서는 이렇게 막 털다 보면은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채로 채질하듯이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공이고 이거 하나님 징계고 이거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 때문에 혹은 그 공의를 위해서 징계했다가도 분노만 남아서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채질하다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한 말씀이 다 응하리라 이 성경 구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이 응하게 하실 때가 되면요 사랑을 열심으로 사랑을 베푸시면요 완벽하게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말씀이 응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푸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푸실 때 일어나는 일은요, 이제 다시는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할 때는 내 얼굴을 가리웠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얼굴을 가렸지만 이제 내가 얼굴을 가리우지 않을게. 나 다 풀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이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잠시 내 얼굴을 가리웠지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는 너희에게서 얼굴을 가리울 수가 없다. 절대 가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 믿을 수 있는 이야기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뒤에 나오죠.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쏟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에 엎질러진 물이라는 게 있죠. 성령이 엎질러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얼굴을 가려울 수 없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뭐냐고 하면 능력을 베풀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고 이건 부수적인 일이고요. 성령이 실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단 말인데 가축들을 이렇게 목장에서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목을 할 때 남의 소 양들하고 섞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에 지진 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죽에다 탁 찍으면 아프긴 아프겠지만 찍고 나면 절대 안 없어지겠죠. 내 거 이렇게 찍어 놓겠죠.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예수 거라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건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거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열심으로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거라고 찍어 놓고는요. 예수 거라고 찍혀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장에서 이렇게 누구 거라고 찍혀 있는 소라도 이렇게 늑대가 와서 이렇게 물어 죽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길을 잃어서 잘못된 데 가다가 막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로서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게를 대비해서 보통 하는 게 무슨 보증 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사고가 재산이니까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손해를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 보증 보험을 들잖아요. 보증 보험 비싼 거는 여러분 사고 나도 그 전액을 다 보장을 확실하게 해 주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예수 거라고 도장을 찍으실 뿐만 아니라 보증금으로 주신 것이 성령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넉넉한 보증금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거라는 효력이 무효화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 이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했잖아요. 36장 20절, 21절, 22절, 23절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우리 그 33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에스겔서 23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6장 23절부터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24절 25절에 보면 먼저는요, 24절 보십시오. 포로에서, 아니요, 24절 이어지는 에스겔서 36장 24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은요, 그들이 이제 회복되어질 때 두렵게 하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진짜 깨닫고 돌이키라고 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우리를 진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데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로는 불완전합니다. 물로 씻는다고 다시 더럽혀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26절 27절에 새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신약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선포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신약이 시작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엎질러진 물처럼 임해서 다시 수습할 수 없도록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말씀을 지키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다가 예수님 딱 보고 있다가 짜증이 나셔가지고 얼굴을 가리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거라고 도장 찍혀 있죠. 그 사고 날 거에 대비해서 보증금, 영원한 보증금이 들어있죠. 우리 볼 때마다 여러분 얼굴을 가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새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상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틀림없이 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어디 있다고요? 열심을 내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렸고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밝게 빛나는 얼굴로 만면의 미소를 띠고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니까요. 연준이 동생인데요. 남준이, 규준이 쌍둥이가 태어나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유아 세례를 할 때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다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 첫 쌍둥이인데다가 요즘 정말 넷째 잘 안 태어나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남준이, 규준이 바라보듯이 우리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열심을 내어서 사랑을 베푸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나도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따라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이제는 아마 자기의 고백으로,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으로 사랑을 베풀리라고 하시는 주님,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일하시리라고 하시는 주님,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 하고 이루시리라고 하시는 주님, 다시는 우리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고백을 내 영혼이 받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날마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로우셔서 징계하셨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 때문에 사랑을 베푸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베푸시되 그 열심의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사랑을 베푸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짜 회개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요, 진짜 교훈을 깨닫는 것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어미가 병약한 자녀를 품은 것 같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도 틀림없이 안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가리울 수 없는 새 시대, 우리 예수 거라고 도장 찍으시고요, 성령으로 영원한 보증을 삼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도 얼굴을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어날 때가 되었고요, 꿈꿀 때가 되었고요,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와 능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한 것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겸손하게 받는 모습 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당신의 아들 보시고 배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제는 위로의 때가 시작되겠노라고
이제는 나의 완전한 사랑을 보이시겠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풀리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열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훈에 이르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결단코 당신의 얼굴을 가리울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당신이 열심으로 일하시오니 우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는 행복한 동력자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